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The more, the better.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The more, the more. 조금만 더 라고 속삭이며 인간을 탐욕의 무덤으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서 4절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이어갑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었습니다.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막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 그들에게 터져 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 물이 쓰다고 불평, 배고프다고 불평,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모세는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이 70명의 장로들을 소집하죠. 그런데 장로 엘닷과 메닷은 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성경은 왜 엘닷과 메닷이 장로 소집령에 따르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엘닷과 메닷, 그들마저 넉넉하게 품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더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렸다면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아마 처벌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엘닷과 메닷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욕심을 내려놓은 모세와는 달리 31절 이후에는 욕심에 사로잡혀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되 고기 냄새만 맡아도 싫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에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모세는 이 백성의 보행자, 즉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수 있는 사람들, 장정 60만이죠. 60만, 남녀노소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고기를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고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00만 정도 먹으려면 한 끼에 한 3,000마리 정도의 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의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먹게 하십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 가량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지정에 쌓이도록 하셨습니다.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쌓인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2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높이는 약 90cm 정도 쌓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실컷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방법을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풍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사방에 수북히 쌓인 이 메추라기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광야에 메추라기가 내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쓸어 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어 담다 못해 새벽까지 밤낮 없이 메추라기를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그 양이 얼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10호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의 양이 약 23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은 20kg짜리 쌀 20kg짜리 쌀 4포대 정도가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라고 하면 약 20kg짜리 쌀 40포대예요. 그거를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지도 못할 양을 막 잡아들여서 집 앞에다 수북히 쌓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없이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정신 팔린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균형과 영적인 균형 감각을 몽땅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고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으로 눈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펼치신 그곳이 오히려 죽음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 과자 같다고, 꿀 섞인 과자 같다고 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8절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먹다가 민수기 21장 가서는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 miserable food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는 이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 불평은 탐욕이 되어서 죽음의 무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처럼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촌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탐욕에는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뜨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녀를 내 뜻, 내 계획대로 잘 키워보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길 때 어떻게 맡기나요? 우리 아이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맡기죠.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길 때는 자녀를 잘 돌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맡겼지 자녀의 소유권까지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켜쥐고 또 쌓아두고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기를 먹여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없어서 불안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낙심되고 또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시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